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태성고등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간절한 소원 혹은 소망 그런 게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좀 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이다 보니까 내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좀 재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주위에 잘 나가는 친구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 나도 저 친구를 좀 닮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태성고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죠. 돈을 많이 갖고 싶으면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좀 느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도 학교를 다닐 때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간절히 원했던 만큼 성적이 올라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죠.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또한 목사님이 또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는데 정말 그 여학생하고 좀 사귀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대시를 하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차인 거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학생에게 대시해서 고백을 했는데도 차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쓰라리겠습니까? 이토록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는, 사람들은 저마다 욕심이 있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간절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다 보게 되면 그래도 다른 힘을 빌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의 힘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시험지를 앞에 두게 되면 기도를 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 제 머리가 너무 안 좋은데, 제 머리가 돌머리 같은데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공부했던 거 잘 생각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 가지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간절한 것을 얻고자 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해 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그런 마음을 알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한 가지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노력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내가 어디 다른 힘을,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에게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어딘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간절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다 응답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태성고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도해본 친구들 있습니까? 혹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그래도 기도 좀 해봤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봤다, 그런 친구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여자친구하고 저 자매하고 저 아이하고 좀 사귀고 싶은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던가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봤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응답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다 응답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힘도 빌릴 수 없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도를 해본 친구들 중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도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난 망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나는 망했다. 왜요? 노력을 해도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돼.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인 거예요. 물론 여학생한테 차일 수도 있죠. 그것도 나에게 큰 상심인데, 하나님한테 차였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한테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이건 정말 마음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스스로도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원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가? 안 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한테는 있을 수 없어. 그냥 뭔가 비유적인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목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 그 아픈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목숨을 내놓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다는 말이고요. 본인 스스로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면 그 예수님은요, 죄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건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하고의 단절. 왜냐면요. 하나님은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죄인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죄인하고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다고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손절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목숨이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에 맞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손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그 느낌 혹시 알죠? 연애할 때 가장 싫은 게 뭐예요? 정말 내가 그 여학생을 사랑하고 있다면, 좋아하고 있다면 연애할 때 가장 싫은 게 뭐냐면 그 여학생하고 헤어지는 게 가장 싫은 거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용돈을 모아서 선물이라도 해줄 수 있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데, 제일 싫은 건 그 여학생하고 나하고 뭐예요? 헤어지는 게 싫잖아요. 그쵸?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난 이 여학생하고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여학생을 아직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여학생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여학생하고 헤어지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손절하는 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하고의 손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끈끈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지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안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자, 시간이 조금씩 흐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좀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면요, 포기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근데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결국 바뀌어진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의 결론은 뭐였다고요? 포기하겠습니다. 뭘 포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내 마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손절하는 거 안 하고 싶어요. 십자가 지는 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포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좀 포기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손절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단 말이에요. 거절당했단 말입니다. 우리 태성고 학생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위로를 얻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거절당하면 이게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거절하시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속쓰리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거절당했어요? 예수님도 거절당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요, 때론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셨구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 있구나. 손절당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손절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태성고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함이 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때로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했던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원했던 대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거절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부활이라는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때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분명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태성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 일단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혹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태성고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게 쓰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당당하게 멋있게 힘있게 살아나가서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태성고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